할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깍두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보다는 한 50년 왔었네. 일본은 30년 왔었다고 그러는데 항상 그렇게 말해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몇십 년 지나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미국도 보면은 봉사 시대가 있었어요. 봉사 시대가 있고 봉사 시대가 지나가서 TV, 기독교 TV 시대가 있어요. 그럼 우리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봉사 시대가 있었잖아요. 70, 80년대 봉사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봉사 시대가 있고 지금 또 극동방송도 있고 라디오 극동방송도 있고 CTS, CBS, 국불 TV 이렇게 기독교 방송들이 텔레비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봉해는 그럼 왜 할까? 그거 지나간 거 아니야? 이제 지금은 텔레비전 나오는 시대인데 봉해는 사회 이렇게 보면은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봉해 왜 할 것 같아요? 부흥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이렇게 장현동 선생 그런 얘기했죠. 유럽의 교회는 국보급이에요. 진짜 성배들로 성경 300년 지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국보급이야. 근데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성령 역사가 없어요. 그럼 미국은 국보급은 아니지만 나라가 국보급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뭐가 없다 그래요? 예배를 한인교회를 제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린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막 건물이 엄청 좋고 세계적인 문화재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요? 관광객들이 와서 연보라고 그러냐 뭐래요. 입장을 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야. 그게 유럽 수준이야. 그리고 미국 교회는 어떻게 사냐? 평상시에는 목사님이 레스토랑을 빌려주는 거예요. 레스토랑으로. 그리고 카페를 빌려줘. 그러다가 주요 오전만 딱 와서 오늘은 예배한 집주인 주일 목사님이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이 써야 되니까 오늘은 안 빌려줍니다. 이게 이제 미국식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뭐예요? 연중 무휴 교회 문을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교회 문을 열어놔. 이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에요. 이게 한국의 새벽 예배가 뭐예요? 매일 예배가 도입이 됐잖아요. 근데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찬양 인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4번의 예배로 가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이거 봄에 끝나고 은혜를 받아갖고 예배 언제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4번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은 화요일에는 뭐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재단 기도가 있어요. 이게 한 전통이 5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가정 기도, 개인 기도 시간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국재단. 우리나라에서 구국재단에 쌓는 재단은 뭐예요? 불의 재단이에요. 하나님 부러워줬어요. 이렇게 24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원이 있어요. 그러면 연중 365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 그런 기도는 있어. 하나님 그거는 뭐야? 불의 기도냐. 그런 기도는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책임질 수 있게 24시간 내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서 기도해봤는데 항상 그렇게 미리 신청 안 하면 새벽 2시나 3시나 그때 내 순서가 오더라고. 그래서 가서 야외 가서 주떡 같은 데 가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24시간을 뭐야?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 그리고 365일은 뭐야?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재단 쌓는다고 프레카드 붙이라는데 내가 꼴랑 한번 꼴랑 들고 재단 쌓습니다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좀 민망하잖아요. 그런 기도원에 비하면 민망하잖아. 근데 우리 화요일에는 뭐야? 재단 쌓는 기도 모임이 있어. 수요일에는 우리가 수요 낮 예배 저녁 예배 드렸었잖아요. 수요 예배가 있어요. 3일 예배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3일은 뭐야? 기도해요. 그 교회 가서 주보를 자세히 보세요. 3일은 뭐라고 써있냐면 3일 기도회라고 써있어. 그럼 3일 기도회라는 소리는 뭐냐면요. 기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3일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가는 날인 거예요. 3일 기도회. 근데 우리가 이게 3일 예배로 바뀌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 3일 저녁에 왔는데 그냥 꼴랑 예배 드리고 50분 지나니까 집에 다 보냈네. 이거는 뭐야? 3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고 3일 기도회는 뭐야?
3회 저녁에 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교회가 뭐야? 3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수준이 뭐예요? 3회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3회 기도해야 하는 교회라니까 우리 교회는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에도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요. 그리고 수요일에도 예배 끝나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있어 보면 알겠지만 1시간 이상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꿈꾸는 게 뭐냐? 목요 찬양 집회, 목요 기도회, 목요 찬양 집회는 뭐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회를 이제 열어라 이제 그 준비를 하는데 이게 아마 한 장현정 목사님 말씀처럼 한 달 정도 준비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몇 달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게 시작되면은 굉장히 우리 교회는요 다이나믹한 역동성 있는 교회가 돼요. 이렇게 되면 뭐야? 화요일 국제단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수요 저녁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 기도해야 하는 교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수요일에 와서 1시간 기도해. 그럼 목요일에 찬양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은 금요일은 뭐냐? 금요일은 뭐야? 금요 저녁 예배예요? 금요 기도예요? 금요 기도회. 금요 기도예요. 근데 꼴랑 우리는 뭐야? 1시간 딱 드리고 금요 기도에 종쳤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예배도 없애버렸어요. 이거 주 5일째 되면서 한국이 무너지는 가장 큰 병폐예요. 그거는 왜 토요일 새벽 예배가 사실 없어졌냐면은 적어도 2시, 3시까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끝나고 좀 주무시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갔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한다 그러면서 토요일 새벽 예배가 이렇게 맞물리기 때문에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도 대부분 교회들이 1시간 꼴랑 예배 드려요. 근데 1시간 꼴랑이 뭐야? 목사님 설교 30-40분, 찬양 20분, 기도 10분. 그래서 1시간이지 기도 1시간 나 해요? 아니라니까. 기도 1시간 하면 뭐예요? 금요 기도해. 그러면 기도가 2시간씩 깊어지면 뭐하는 교회가 돼요? 금요 철회하는 교회가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금요 철회하는 교회가 몇 군데 있어요. 옛날에 이제 코로나 전에 감회상 기도는 있었죠. 목요일, 금요일 철회하는 기도는 있죠. 꼭 우리나라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순복음교회가 금요 철회하는 교회 있죠. 새벽까지 전철 올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연세중앙교회가 금요 철회하는 교회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도가 풍성.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찬송을 이렇게 10시 반부터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요. 처음에 초창기 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이런 부으심이 덜할 때는요. 한 10분 찬송 부르면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눌려 있거나 사람이 없는 교회에서 이렇게 악기도 없고 막 그런 데서 예배 드리면요. 5분만 10분만 부르면요. 확 가면 돼요. 20분 부르면요. 이게 막 지쳐. 온몸에 땀이 젖어. 근데 이번에요. 우리 사모님이 몇 분 부른지 아십니까? 40분 찬양했어요. 박수. 네. 좀 봐봐요. 40분 찬양했는데 심정호 씨나 소진영 자매가 몇 분 해요? 1시간 하잖아. 그러면 40분에서 1시간은 뭐야?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5분, 10분 이렇게 찬양하는 수준의 그 교회면요 1시간 소화 못해요. 그러니까 목요 집회는 찬양만 1시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만 1시간 부르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되게 힘든데 부르는 사람은요 되게 힘들어. 되게 제가 이 물 다 먹었지만 이게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찬양 기름 부음이 있어. 찬양은 뭐야? 부를수록 길어진다. 찬양은요 부르면 길어져. 그래서 공항 방법을 깨뜨리는 데는 몇 시간 부르면 그 귀신 떠나간다? 2시간만 부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집에서든 교회든지 와서 불러봐요. 뭐 교회에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병이 있잖아요. 그럼 문제 보고 불러봐. 한 3곡 불러, 한 5곡 불렀는데 보니까 10분밖에 안 지나네. 여러분 술을 부른 거야. 근데 여러분이 막 불렀는데 필요하다고 불렀는데 30분 불렀네? 1시간 불렀네? 그럼 여러분 병이 떨어져. 아멘. 2시간 부르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아멘. 떨어져.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사망의 은침은 교회에 다녀요. 사망의 은침은 그 곧자기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셔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거 생각해요. 교회가 가능해요. 교회는 없어. 교회가 조그만해. 그런 사람들이 짠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짠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이 함께 하신 교회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거죠.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코로나 전에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몇 번 예배 기도회가 있었냐? 17번 있었어요. 일주일에 17번 정도 있었거든요. 전성기 때 그 얘기하면요, 목사님들이 다 이거에 못 담아요. 이렇게 담아요. 그리고 사모님들 또 이거에 담아요.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게 뭐야? 부흥의 준비야. 그게 부흥의 준비야.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미안한 말하지만 이제 김항성 목사님 보낼 시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부흥회를 막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막 있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그런 돈, 뭐 개척해서 돈도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돈을 올 수도 있고 하나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안 돼요? 사람도 하나님이 어디다가 빌려다가 꽂아서 앉혀둘 수 있잖아. 근데 뭐가 안 돼요? 에너지는 없어요. 우리도 3일 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에너지를 하루 정도 할 수 있어, 개척교회는. 근데 이틀 했다, 이건 엄청난 역사야. 3일쯤 하면요, 뭐야? 못할 게 없는 거야. 3일 부흥회를 할 정도의 에너지만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수, 목금, 연중, 4번의 예배를 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게 없는 거야. 많은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새벽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 새벽 예배 드려야 돼. 그럼 뭐야? 새벽 예배 드리면 뭐야? 수요 저녁 예배가 아니라 수요 기도회로 바뀌어야 돼. 수요 예배. 지난번에 추수 간거절에 또 맛있는 거 이렇게 해마다 과일 보내주신 5년 동안 과일 보내주신 목사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했더니 목사님 기도회는 어떻게 인도하는데요? 그러더라고. 그게 뭐야? 저녁 예배만 드려서 그래요. 3회 저녁 예배만 드려서 못하니까 3회 저녁 예배가 아니고 3회 뭐예요? 기도해야. 3회 저녁에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거 보면요, 헛소리가 나와. 이거는요, 개척교회 사이즈에서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야. 1시간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이거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가능해.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봐요. 딱 끝나면 5분 10분 반주자 기도하고 눈 떠보면요, 사람들이 웅성거려. 그리고 장관동 목사님 같은 분 왔을 때 사진 찍으려고 막 그래요. 우리가 저도 유튜브 하지만 유튜브 안 찍었어.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떤 분이 사진 찍어서 액자 있는 거라고 하는데 저도 해놓으면은 몇만 명씩 없게 장관동 목사님하고 그 지금 그 영상 올리면 몇만 명 나는데 제가 그 욕심 안 부렸어. 그럼 우리 교회 뭐 했어요? 기도했었지. 정명동 목사님 가실 때도 1시간 기도했어요. 제가 왜 사진 목사님하고 찍어서 액자 걸어놓는 거 좋고 유튜브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양보하지 못했던 게 뭐야?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가 1시간만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치유는 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1시간 전에 다 부인했어. 1시간도 안 돼서 주님 3번 다 부인해버렸어.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시간 중에 1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어? 그 1시간이요,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십자가에서 주님 부인하지 않는 카이어트 타임이란 말이에요. 이 1시간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1시간을 위해서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1시간을 위해서 살아. 1시간을 그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1시간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공군 조종사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표물에 갔을 때, 우리 오늘 특검 보신 분 알겠지만 4분 걸렸냐 3분 걸렸냐 따라서 4분 걸리면 뭐예요? 몇 사람 죽는데, 근데 3분 만에 2분 30초 만에 통과하는 거예요. 저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고도의 훈련합니까? 이게요, 20초 30초가 땡겨지는 게요, 죽고 사는 순간보다 더 중요하잖아. 그런데 최고의 엘리트들 또 뭐야? 그 시간, 마의 시간을 줄이려고 얼마나 합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기도 1시간을 할 수 있는 교회는요,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예수전도단에 보면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이제 감사 헌신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감사가 많은 교회는 못할 게 없대요. 근데 대부분 지구에 보면 감사가 몇 명, 한두 명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기도 힘들잖아요. 제자 훈련하기도 그렇고, 직장만 제자 훈련하기도 그렇고, 뭐 캠퍼스에 가서 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힘들잖아. 근데 감사가 한 10명 돼. 그러면 할 게 많잖아요. 마찬가지야. 교회는요, 뭐만 보면 되냐면요, 그 교회에서 수요 예배 드리느냐, 수요 기도회를 하느냐만 보면요, 교회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 중에서 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365일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재단이 있어요. 있어.
그 24시간에 기도하는 제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북한에 포문이 열렸거든요. 전두환 그 시대 때도 포문 안 열렸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도 포문이 안 열렸고, 굉장히 이렇게 포문이 몇 번 열려서 나라가 전쟁의 위기 앞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쪽 집단의 위기, 진돗개 3라고 그러잖아요. 그 위기가 있었어. 그때마다 포문을 닫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는 지금 이렇게 요한 네스레가 그 미국에서 인디안 전도하다가 실패했잖아. 옥스퍼드 나왔지만 실패해서 지성으로 가르치려니까 안 됐어. 그래서 영국으로 다시 초라하게 가는데 폭풍이 와가지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냐면서 요한 네스레라고 내가 핵심했냐고 그랬잖아. 그래서 뭘 하냐, 교인들 집회 갔어.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한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냐, 그 진대 또 백작이 만든 그 교파가 선교단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100년을 365일 24시간을 기도하는 교회, 그 선교단체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한 그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가 35년인가 6년인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세계적인 그 기도 단체를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정착하려고 목사님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데 100년을 365일 24시간 내일에 기도했어요. 근데요, 이렇게 보면은 영국은요 이상한 게 있는데, 영국이 지금 40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부티나게 파이잖아요. 근데 영국이요 몇십 년 주기로 이렇게 나라가 망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침체가 빠질 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영국은 이제 안 돼. 영국은 안 돼. 그러면요, 영국에는요 해성같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 옥스퍼드 대학교라든지 뭐 이런 캠브리지 대학교 이런 데서 해성 같은 기도의 모임이 나오면서 기도의 모임이 있으면서 불이 붙으면서 다시 불이 붙어요. 왜 불이 붙냐면요, 선조들이 100년을 기도했다니까. 365일 24시간이요 100년을 기도했어. 그 불이요 금방 꺼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가 사회주의 공산화될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러시아 혁명이 있었지, 중국도 혁명이 있었고, 우리나라 북한도 그렇게 해갖고 공산화됐잖아요. 근데 미국도 경제 공황이 왔을 때 미국이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물들 뻔한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나라가 넘어간 적이 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그 공산화를 막고 지금 자유주의, 민주주의 전 세계를 수호하는 그런 나라가 되느냐? 뒤에 무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뒤에 무리를 보내주셔갖고, 뒤에 무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수백만 명이 회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이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1시간 동안 깨워서 기도하면 돼요. 근데 1시간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수요 기도회를 할 수 있어요. 그 금요 기도에서 조금 들어가면 철야 예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하는 교회에게 하나님 뭐 시켜요? 나라 민족을 맡겨요, 안 맡겨요? 나라 민족을 맡길 수 있는 고국재단의 문을 열어야 안 열어요? 열어놔. 그러면 또 하나님 뭘 맡기겠어? 원래 그렇잖아요.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맡긴다고 했잖아. 한 문화가 있어요. 근데 10문화를 남겼어. 근데 또 하나를 받은 사람처럼 농땡이 부리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거 뺏어가지고 주님이 두 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한테 줬어요. 그래요.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럼 10문화는 뭐예요? 구국재단 쌓는 기도원, 구국 기도회를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뭐까지 줘요? 청년의 기름 부으시까지 줘요. 이 청년들이요 얼마나 고관과 강박과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시달려. 이 시대에 진짜 유교사변 이후에 정말 고통받는 세대가 뭐야? 지금 청년 MZ 세대라고 그러잖아. 이 애네들은요 약을 안 먹는 애들이 없어. 원래 여러분 딸의 아들 방에 가봐요. 그 사람 밑에요 우울증 약, 감방약, 공황약, 엄마 없이 먹고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자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러면 이 애들을 주님이 누구에게 맡겨요? 이제 입찰하잖아. 교회도 입찰하잖아.
그럼 뭐 어떤 교회는 막 주님 우리 교회는요 주차장이 1000석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몇천 평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요 밥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교회 와서 밥 먹으면요 다시는 또 먹으러 올 정도 밥맛이 좋아요. 막 이렇게 주님한테 이야기하잖아. 근데 김 목사가 이렇게 주님 저희 교회는 1시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수요 기도해야 하는 교회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연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금요철화도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1시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 니네 교회에서 이번에 마커스 에어론 교회 김남봉 목사님 기름 부으신 교회 이 부천으로 옮겼다. 이 불이요 아멘. 이렇게 이리 옮겨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부천 땅에 정신병원에 묻다. 저한테 막 항의하죠. 목사님 가끔 미친 사람들 한 대만 남겨놔야지. 왜 다 미친 사람 다 고쳐주고 우리 뭐 먹고 살아요? 막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면요 안경을 놓는 목사님이 있어. 그렇게 뭐 안경집에만 다니는 거야. 목사님 어지간 하세요. 왜 기도를 해줘갖고 눈이 시력이 좋아져서 다 안경 보세요. 우리 안경집에 장사가 안 돼요. 할 정도 항의 전화 고쳐줘요. 안경집 막 기도 받고 막 다 눈이 시력이 좋아져갖고 보이네 막 그러고 안경은 다 벗어. 그리고 막 이 근방에 있는 정신병을 다 없어지지도 몰라. 그럼 뭐야? 지금 뭐야? 코로나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병원이 뭐야? 정신과 병원이 지금 넘치잖아. 차가 넘치잖아. 그리고 텔레비마트만 나오는 게 뭐예요? 정신과 의사 무당들이 와서 뭐 또 아프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 상담하는 어쩌니 하잖아요. 목사님들은 줄을 못 들나봐요. 그래서 텔레비트만 안 나와. 장정도 목사님으로 잘 안 나오더라고. 이게 너무 안타까워. 진짜 너무 안타까워. 방송국한테 줄을 대서요. 아프고 정신 안 좋은 사람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교회 와서 뭐 해요? 기도를 1시간 하든지 성경 1시간 읽든지 찬양 1시간 하면 뭐야? 살길이 있어요. 있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의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님의 이 내시경이 우리의 마음속에 음부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뭐야? 하나님은요 꺼낼 수 있어. 하나님 꺼내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꺼내는데 이 마귀는 꺼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우산을 주는 게 그 귀신들이 덮어져서 하는 행동인데 주님은 그걸 꺼내서 뭐해요? 치유하시는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주님이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세대는 아주 이렇게 자랐지만 우리 시대는 잘못하면 깃방망이 맞아본 적 있잖아. 그것도 땅 기대기 맞아본 적 있잖아. 촥 이렇게 맞을 때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불방망이 같대. 무슨 도깨비 방망이 아니고 불방망이 있어. 근데 이 불방망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발을 팍 치면요 팍 깨지는 불방망이가 있어. 근데 이 불방망이 받은 그거는 뭐예요? 바위 같은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 산을 옮기지 못할 정도의 여러 문제가 있어.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저 자신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야? 이 산을 들어서 옮긴다 했잖아요. 네. 여러분이 산을 성교산에 있는 거 저기 연안부두에다가 명하면 이렇게 옮기나? 주님이 너무 좀 심한 거 같은데 그렇게 심한 말을 써놨을까 봐. 그런데 많은 학자들 생각하는 거야. 그 산이 뭐야? 왜 성교산이에요? 아니야. 그 산은요 여러분이야. 여러분 봐봐요. 이 산같이 전혀 안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근데 이 산을요 옮길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감화 감동하시면 뭐야? 산을 옮기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이 옛날 수락사고에 가면은 뭐 울산 바위가 있는데 뭐 이 바위가 이렇게 금강산에서 돌을 만들다가 뭐 이렇게 막 돌들이 헤쳐 모이는데 도사가 뭐 세상에서 좋은 돌은 다 모여라 그럴 때 금강산에 모였어. 근데 가다가 중간에 가다 서 있다 보니까 울산 바위가 되는 어쩌니 하잖아. 그것처럼요 바위가 어디에 와 앉아요?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어요. 내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난 꿈을 보여줬는데 우리 사모님 그 있는 그 자리 좀 있었어요. 제가 그 있는데 서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사람들이 우산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강대상 올라갔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그런 교회 가본 적 있죠. 교회 목사님 뒤에 성가대 수천 명 이렇게 뒤에 쏟아서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연세종합교회나 성공천 이게 끝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운동장 같은 그 끝이 안 보이잖아. 그런 교회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꿈을 제가 대청교회를 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루지? 그런데 6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그 이루는 비기를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한 거죠. 가르쳐줬어. 그 비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무덕도사가 알다시피 무덕도사가 제자를 훈련하는데 알다시피 밥해오라고 하잖아. 부을 때라고 하잖아. 설거지하고 걸레 빨으라고 하잖아. 근데 무덕도사가 뭐 하다못해 뭐 변신법 토끼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가만히 있는 이런 변신법을 썼으면 모터리가 정신줄을 안 났을 건데 뭐 보니까 10년 동안 일만 시켜놓고 밥 해먹을 때 맨날 야단만 치는데 하나도 안 가르쳐줬어. 그런데 무덕도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머리가 세운다 그랬잖아. 머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모터리가 이렇게 머리를 세웠어. 근데 이 머리만 세우면 모든 권법을 다 익힐 수 있는 그 비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6년 동안 김 목사가 머터리가 되었고 뭘 세웠냐? 토끼로 변해라, 개로 변해라 막 이런 비법을 가르쳐줬으면 막 신났을 건데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머리털만 세웠단 말이에요. 그 머리털을 세우는 비법이 뭐예요? 1시간 기도해요. 여러분 1시간의 기도를 한다는 거는요. 유럽에 있어요? 없어. 미국에 1시간 기도하는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미국은요 공평이 났어. 30분 이상 기도하는 목사님 없어요. 미국에는 뭐 성령이 역사하고 충만하고 특별히 30분 이상 기도하는 목사님 없고 우리 아다시피 옛날에 저 목사님 계실 때 우리나라는 뭐예요? 3시간 기도하는 목사님 있었잖아요. 그죠? 3시간 기도하는 목사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유일하게 답인 이유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유일하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예요. 왜?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요 기도를 깊이 못해요. 그분들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1시간을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사로잡아. 그러면 그 사로잡은 뭐냐? 사자들이 그때 천사들이 내려와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뭐야? 힘을 도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수준의 기도까지 해야 되냐면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향기를 가지고 내려와서 여러분의 힘을 돕는 기도의 단계까지 여러분 가야 돼. 그러면 뭐야? 보좌의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있다면 뭐야? 그 교회가 뭐야? 베데스다예요. 네. 베데스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치유 역사 없어요. 병 고치는 없어서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치유했다는 성경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했어요?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잖아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뭐가 있었어요? 무에 움직이는 때에 누구나 들어가면 병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무엇을 말하냐?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죠. 찬양의 기름. 그러면 찬양의 이게 문이 열려요. 찬양의 문이 열면 뭐요? 찬양을 부르면요. 부를 때 뭐가 떠나가요? 귀신 떠나가. 찬양 부를 때 뭐야? 감각이 떠나가. 찬양 부를 때 뭐야? 공황이 떠나가. 찬양 부를 때 뭐야? 자해하는 영들이요. 사라져. 그게 찬양이요. 그래서 마커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찬양을 1시간씩 부를 수 있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 여러분 1시간 부르면 살 수 있어요. 살고 싶어서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양 왜 하는지 아세요?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살고 싶으면요. 어떤 분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살고 싶으면 찬양하세요. 찬양해. 찬양 1시간씩 부르면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저는 약을 하나님 줬다고 믿어요. 의사도 하나님이 줬다고 믿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낫는다고 믿어요. 그렇잖아.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이제 약 먹는 분 있잖아. 공황약, 강박약, 불안약 먹는 분 있죠. 저그 증세가 왔어 4년 전에. 근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약 먹고 쇼크가 죽다 살아나갔고 나는 약이 더 무섭더라고. 그
20분 30분 죽으러 오는 사망의 고통이 오는 것도 무섭지만 약 먹고 쇼크 사오는 게 더 무섭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약을 후절암 병원에 지어온 약을 그것도 비싸. 한 10몇만 원 해. 그것도 2주 후에 와서 또 받아가야 돼. 그 약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우리 엄마가 고리래. 근데 너는 병이 나섰어 안 났어? 안 났었다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믿는 게 뭐야? 신경 안정되잖아. 이게 발작이 왔을 때, 쇼크가 왔을 때 응급실 가기 전에 그걸 먹어야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잖아. 근데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거야. 쇼크가 와서. 그랬을 때 내가 버려서 안 버렸어. 믿음 물었어.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내가 신천한 병원 전화했어. 김강한 환자인데요. 저는 안 갑니다. 왜 안 가지?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저는요 사실 공항에 아니었어. 근데 약간 불안장인데 저는 겁이 많아갖고 공항장에 더 이상 구경을 해서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오래 다녔으면요 아마 그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수용하는데 그런 데 있었을 거야. 아니면 집에서도 커튼 치고 무섭고 이러고 있었을 거야. 아마 이게 겁이 항상 많아. 그래서 나는 공항만 앉아있는 사람만 구경만 해도 하고 더라고. 근데 내가 딱 뭐라 그러냐 예수님 고쳐주셨어. 그리고 뭐야 그 약 신경 안정제 다 버렸어. 그 병기통에 슉 내렸어. 그러면 선생님 오면 어떻게 했는데 진짜 왔어. 발작이 오는데 아니 이 찬송가를 이렇게 봉해 우리 교회에 했으면 애들이 성령이 오셨네 막 이렇게 신나는 노래 불러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마트 갔는데 왔는데 애들이 깨보다 꺼져 참네. 아니 무슨 성탄절 노래를 불러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서 찬송가를 몰라도. 근데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능력이 있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애들이 불렸어. 무슨 유명한 강사가 보는 것도 아니고 쉬운 사역자가 보는 것도 아닌데요. 그 형이 떠나버렸어. 내가 힘들면 우리 식구 다 모아 기도해요. 예배 드려. 그 형을 제압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박혜선 집사님 계시지만요 제가 정신이 나갖고 양발 때 못 신었어요. 허리 부러지고 정신이 안 좋아갖고 집사님 제가 도저히 양발 못 신었어요. 양발도 안 신고 왔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나면요 막 애기 목소리가 바뀔 때도 있고 정신이 안 좋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2달 동안 제가 정신을 어떻게 차렸어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어요. 그럼 주님은 나를 왜 만져주셨을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테레비 은사 있잖아요. 테레비 옛날에 TV 있잖아요. 이렇게 그 나무로 된 탭에 그 시대 때 우리 아버지가 놀라운 경험했는데 70년대쯤 됐죠.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꿈이 이제 항상 이제 꿈을 꿨는데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준 게 갑자기 그 성냥개비 같은 게 쌓아지면서 아파트 시대가 올 거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뭐 시대에서 조가지도 없애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 시대였어.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있었어. 한 대도 없었어. 근데 그 시대에 우리 아버지 꿈을 꿨는데 뭐 꿈을 꿨냐면 성냥개비가 올라가면서 아파트 시대가 올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대에서 아파트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음에 보여준 게 뭐냐면 이 철도가 있는데 막 그때는 뭐 2차선 막 그냥 그막 진흙 막 남기는 그런 비포장 도로였잖아. 그런데 8차선 길이 딱 열면서 막 먹내라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우리 그때 뭐 했어요? 새마을호라고 있었잖아. 통일로 막 그 시대잖아. 그런데 우리나라에 초고속 전철이 지나간다는 거야. 슉한 진짜 비행기보다 더 빠른 슉 이런 게 지나간다고 했어. 그걸 언제 봤냐? 70년대 전에 우리 아버지 그 꿈을 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는데 마지막으로 나에게 비법을 가르쳐 주고 죽었어. 뭐라고 가르쳐 주고 죽었냐면 앞으로는 미친놈이 너무 많으니까 미친놈들 많이 꽂혀주고 너무 거듭나겠지. 옛날에는요 알다시피 우리가 알다시피 안전병이 일어났잖아. 그리고 소변근 떴잖아. 그리고 뭐 간절히 나섰잖아. 이렇게 눈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증세가 있는 분들이 하나님 고쳐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앞으로 시대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다.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많다. 옛날에 의사들은요 신병을 밝혀내지 못했대요. 원영 씨가 그 얘기 하더라고. 정신과에서 다 연구를 해도 신병이
접신을 연구를 해도 그게 증세에 맞는 병이 아니라는 거. 그걸 인정했다는 거. 그거는요, 약을 먹어서 나는 병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봐봐요. 이 세상에 약을 먹어서 낫지 않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접신, 신병 있잖아. 그 정신분열 조현증으로 다 치부했었는 병이 있잖아. 그런 병은 무슨 약을 하는 거야? 신약과 구약을 하는 거야.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은 어디서 고쳐요? 교회에서 고치는 거야. 교회가 뭐 하는 거야? 산만 옮겨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 그러면 올 공황 감과 불안은 뭐예요? 그 영이 있거든요. 그 어둠의 영이 있어. 그 영이 있는데 그 영을 깨는 게 뭐예요? 깃방망이 된다 그랬잖아. 불방망이가 있단 말이야. 그 불방망이로 팍 내리치면 뭐야? 떠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동네병원에 갔더니 보건소에 갔더니 병원을 가라는 거야. 병원 갔어. 근데 병원 갔더니 여러분 가끔 그런 소리 듣잖아. 큰 병원 가라는 소리 있잖아. 큰 병원. 그럼 큰 병원에 가면은 뭐가 시스템도 좋고 의사들도 막 소리가 나오신 것들이 고치잖아.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해봐요. 큰 병원이 어디야? 교회 큰 병원이 어디야? 교회 큰 병원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119 이렇게 하면 뭐 기병원으로 여기서 다치면 부천 인천 사람들 다 기병원을 갔다 놓잖아. 그것처럼요. 그 119 사역은 뭐냐면 응급실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이 119 사역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동의하고요. 해머로 머리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요. 이 감각이 공황이 막 갑자기 실직을 하고 몸이 20-30kg 불었는데 막 죽고 싶은 충동이 오고 삶의 의욕이 없어서 막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받는데 해머로 머리통을 맞았대.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장교동 목사님 그 기도할 때 기회가 되고 귀신아 나가라 목사님 이러셨대. 근데 김항성 목사님 했을 때 해머로 머리통을 맞았대. 그러면서 이렇게 병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야? 응급실 사역을 숨이 안 서지고 모진 사람 어디다 갖다 놔야 돼? 목사님 말씀대로 컴퓨터에 가세요. 그러면 돼. 이렇게 그 응급 환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어디예요? 큰 병원이 뭐야? 응급실 있고 장례식 다 있잖아.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예요? 응급실이 가능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야?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야 돼. 그런 교회였어요. 이렇게 멀쩡하고 정신이 좋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우리 교회가 뭐야? 얘기 좋을 수도 있어. 왜? 응급실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숨 안 쉬어봤어? 숨이 안 쉬어진 사람은 쉬게 할 수 있는 교회 있었어요. 보였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에 숨을 쉬게 하는 건요. 이거 하잖아요. 하잖아요. 이거 보자. 그것처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숨 쉴 수 있다는 건요. 엄청 좋은 거예요. 숨이 쉬어진다는 건요. 여러분 예배 드려서 살 수 있으면요. 여러분 그런 예배 안 드리겠어?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니까 그런 교회가 별 필요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요. 여러분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고 막 귀신 덮으셔서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이 세상은 다 찾아가. 이 세상은 다 찾아가고요. 어떻게 그러더라고요. 연세 좋은 교회인데 사천에서 오는데 왜 오냐? 그 사천 지역에 다 돌아다니는 그런 교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주무시고 와서 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왜 숙소를 만들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미리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전국에서 그 교회 가까이 못 오는 사람, 지금 수도권에서 오잖아요. 오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주무시고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숙소를 만들어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소를 이렇게 만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요. 제가 무당전도를 하다가 천안에서 25년 무당전도를 하신 그 CT에서 나온 그 임종훈 목사님의 교회 갔잖아요. 그리스도교회.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예전에 살던 그 보기도 노화라는 동네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미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딸이 미쳤어. 신병이 보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텔레비를 보니까 그 뭐 새롭게서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임종훈 목사님 귀신 쫓아낸다는 거 듣고 전화를 한 거야. 우리 딸이 미쳤는데 목사님 고쳐줬어요. 그때 목사님이 오래요. 그리고 왔는데 그 땅끝에서 그 천안까지 모이잖아. 그래서 15일을 모텔을 얻어갖고 모녀가 딸 고쳐요. 거기서 먹고 잤대요. 그러면서 치유를 받았대요. 이제 우리 교회가 뭐야? 역 근처에 있는 모텔이요. 뽀까뽀까 그 사람들이 꼴리는 모텔인데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꽉 차는 거야. 예배 드리려고 여기서 주무시면 이중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한 거룩한 모텔이야. 거룩한 여관 들었으니까 왜?
돈고치자고 한 15일 한 달 여기서 먹고 자면서 예배 드리면서 형다 꽂혀가서 가는 거야. 네. 다 치료하면 받는 거야. 그게 뭐야? 놀라우신 네. 그게 제가 본 거예요. 무당을 깰 수 있을 능력을 줬는데 뭘 못 깨? 그렇죠? 네. 무당 전에 제가 알다시피 1년 가까이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게 뭐야? 뭐 인천, 가평, 서울, 뭐 평택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무당 깨는 걸 줬는데 니네 동네를 깨라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고 네. 어둠에 사로잡히고 공박과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도서 10장 4절 우리의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